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또 믿음을 잘 지키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만큼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크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민족을 사랑했고 그래서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그만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 장로들이 앞장서서 예수님께 그 종을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흔쾌히 백부장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걸음을 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도 내 아래에 있는 병사들에게 명령하면 그들이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또 마태복음 15장에는 이방 여자인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에 들었습니다. 마침 자기가 사는 곳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합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로도 내 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으로서 당시에 그와 같은 사회적인 멸시가 왜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에겐 그런 멸시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이 거룩함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김이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분명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생활은 그 믿음으로 안 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맥없이 무너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나의 믿음이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분명한 힘을 얻기까지는 몇 번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믿어도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견고하고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한 필수 과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나의 실제적인 삶에서 능력이 되려면 반드시 이 시련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한 번도 힘든데 여러 차례 불같은 시련의 과정을 잘 지나오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크게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련이 올 때 그분들은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더 말씀에 집중합니다.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그 시련의 아픔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진심으로 중보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믿어도 별거 없네,
믿어도 안 되는 일뿐이네.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비록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근심하지 말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불같은 시련의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는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지 성경에 나오는 욥과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함께 그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으로 이끌어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맨 처음에 갖게 되는 생각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늘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욥이 받은 시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욥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모든 사람이 복받았다 그렇게 입을 모을 만큼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욥이 누리고 있는 그 완벽한 삶의 기반이 무너진다면 욥은 하나님을 떠날 거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욥을 들어서 사탄에게 이렇게 자랑합니다. 네가 세상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봐서 알겠지만 욥같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가 있더냐. 사탄은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큰 복을 주시니까 그가 섬기는 것이지 만약 그 복을 빼앗으면 욥이 하나님을 떠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사탄에게 욥의 목숨을 건드리지 않는 전제하에서 그에게 모든 권세를 넘겨줍니다. 드디어 욥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욥이 받은 시험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욥의 외적인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욥기 1장에서는 욥이 가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아들 7과 3딸 그리고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낙타 그리고 500쌍의 소와 500쌍의 나귀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종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모든 것을 하나씩 다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강풍이 불어와서 집을 무너뜨리고 또 자녀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어서 가축과 재산을 모두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욥이 받은 시험은 욥의 내적인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 장에서는 욥이 건강을 잃었습니다. 온몸에 난 종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그가 잠도 자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참다 못한 아내는 욥에게 이런 재앙을 주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떠났습니다. 욥이 당한 시험은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도저히 제정신으로는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사탄은 이쯤 되면 욥이 믿음을 헌신짝처럼 내버릴 거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욥기가 만일 1장 22절에 욥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욥의 신앙을 마음껏 칭찬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42장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만난 시련 앞에서 욥기 1장 22절 고백 이후에 41장 전장에 걸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가 욥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은 이와 같이 시련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믿는 신앙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욥의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유대의 전통적인 신앙가는 고난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고난을 받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라고 믿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을 단련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견뎌내면 그에 대한 상으로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네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겠냐, 이런 일이 생긴 것을 봐서도 뭔가 네가 잘못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죄를 빨리 회개하라고 그렇게 욥에게 말합니다. 이런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래서 난 너무 답답하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한 번만이라도 이 고통 중에 있는 나를 만나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따져보고 싶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고난의 문제 앞에서 보이는 보통의 신앙의 패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시련과 환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보지 않았고 듣지 않았지만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오늘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려움을 겪고 계신 학부모님을 신방하면서 어머님 저도 힘드네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목사님도 힘드실 때가 있으신가요? 정확하게는 목사님은 그런 시련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분이잖아요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리고 어머님에게도 왜 그러시는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잘 가봅시다. 그러니 어머니 내일 같이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은 우리가 겪는 이 시련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시련의 과정을 지날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더욱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제하여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영적인 수준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이 너무 크게 보여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왜 필요한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이 어두운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욥기 23장 10절에 나오는 욥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도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가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끌려가는 것처럼 갔습니다. 당연히 그러니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끝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욥의 고난에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38장에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건넨 말씀입니다. 38장 5절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런데 이와 같은 답변이 38장으로 시작해서 41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가 우박을 보았느냐? 네가 사냥이 새끼를 낳는 데를 아느냐? 네가 악어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분명 이것은 욥이 시련의 과정 가운데 쏟아놓았던 하나님께 드렸던 그 항변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창조의 원리를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련의 문제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그저 티끌만도 못한 자였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엄중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절망하면서 때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자신이 어제까지 믿었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는 전에는 내가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이 두 눈으로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이렇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위대한 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과 같이 인생의 시련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수준으로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훈련 과정 가운데 두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합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에서 16절에서 22절에 보면 특별히 요셉이 받은 시련에 대해서 18절에 그것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4명의 어머니와 12명의 이복 형제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엄마 라헬은 요셉을 낳고 죽고 맙니다. 라헬을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은 그런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막힌 시련을 지나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무너졌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이번에는 요셉이 당한 시련을 훈련에 초점에 두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3가지 훈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요셉이 받은 첫 번째 훈련은 기도의 훈련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요셉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웅덩이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웅덩이는 자신의 의지를 다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형들을 원망할 그럴 겨를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그곳에서 그 웅덩이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요셉은 그 깜깜한 곳에서 하나님밖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기도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요셉이 받은 훈련은 충성의 훈련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바로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은 자신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목숨 또한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주장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성실하게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마당을 쓸어도 보디발 앞에서 쓰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쓸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가 종노릇을 했습니다. 거기서 요셉은 뭘 배웠겠습니까? 충성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 언제 열매를 맺는가 보면 그가 총리가 됐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충성의 시험을 통과해야 그가 총리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총리답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의 시험에서 만약 그가 무너졌다면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 아니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일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이 받은 훈련은 인내의 훈련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감옥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감옥은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는 곳입니다. 어느 한 곳도 자유로울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그는 뭘 배웠겠습니까? 네,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술간원장은 왕궁으로 다시 복직하게 되었는데 그때 술간원장에게 요셉은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왕에게 꼭 이야기해 달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하지만 술간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히 잊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언제까지 인내했겠습니까? 요셉이 종생활로부터 감옥 생활을 다 합치면 10년 이상 걸렸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경은 그 훈련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훈련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물없는 웅덩이이십니까? 아니면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몸이 묶인 감옥의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물없는 웅덩이에 계신다면 오직 그곳에서 하나님만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의 종으로 살고 계시다면 충성스럽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방이 막혀있는 감옥 같은 상황이라면 끝까지 부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인 이 기막힌 훈련의 과정을 잘 지난 것일까요? 창세기 39장 2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훈련의 과정을 잘 지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혹독한 훈련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서 클라이막스는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천지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살던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건너와서 동생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깜짝 놀랍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인생의 시련의 퍼즐이 맞춰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눈이 떠진 요셉이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그제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 환난과 기근의 때에 생명을 구하시려고 지금껏 주님께서 일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구나. 요셉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권면처럼 시련 가운데 기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시련으로부터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욥과 요셉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 지금 코로나19라는 시련 뒤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는 이 시련의 때를 너무 소중한 훈련의 기회로 삼으시고 더욱 날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주님이 믿음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고 성숙한 인격으로 빚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남은 한 주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